오늘 말씀은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주간, 요일로 보면 목요일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너무 많이 주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홀로 남겨질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많이 어려운 거죠. 늘 의지하고 늘 함께했던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 문의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며칠 동안 예수님을 뵙지 못하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부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내 안에 강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는 것, 이 둘 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런 근심이 있지만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그 잠깐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20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이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하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시간은 잠깐이나 또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의 그 근심이 다시 큰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근심은 잠깐이고 그 기쁨은 크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너무 즐거운 것이고 또 큰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해산한 여자가 세상에 아이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들 중에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는 그 근심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근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나를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제자된 너희들이 갖는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다. 상황에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다락방 강화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것은 근심으로 다가오는 인내의 시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근심 가운데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잠깐이고요. 그 근심은 잠깐이고요. 그 근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가진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다가와서 근심하나 그 근심이 전부인 것이 아닌 것은 세상에 악이 난 사람 난 기쁨으로 더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아이 낳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근심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분명한 근심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다시 너희들이 기뻐할 터인데 그 기쁨은 누구도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을 다시 만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바울이 말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과정의 힘듦이 아니라 결과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린 분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에이, 차라리 잘 됐다. 고생하는 시간은 앞에 한 일주일 격리하는 중에 하루 이틀이고 그 다음부터는 회복도 빠르고 또 오히려 편안하고 또 담대한 마음도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외식도 늘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도 생겼다. 5세에서 11째 접종도 시작됐는데 우리 가족 다 걸렸으니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잘 됐다.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또 고난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생각할 때 그것이 꼭 큰 근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요. 또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요. 또 성숙해지고 그 문제를 극복했을 때 인격적인 성숙 또 신앙적인 성숙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보니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그런 고난과 근심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요. 이후에는 더 큰 기쁨, 사명 붙들고 충성하는 그런 더 큰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도 또 근심도 그 후에 주어질 큰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끝부분에 보면 23절, 24절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나옵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결과,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가요. 속죄소의 시온좌, 속죄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은좌라고도 하죠. 은혜를 베푸는 곳.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무릎 사이의 작은 공간, 거기가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기 할 때 본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덜덜덜덜 떨면서 혹 뭘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죠.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고 담대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얻을 수 있는 큰 특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특권을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특권을 아끼지 말고 또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그 야곱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끼치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데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해야 할 일, 맡겨진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통로를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을, 또 근심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주어질 기쁨에 초점을 맞추면서 과정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종전에 나오게 하시고